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시리아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끌어갔던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바뀌고 난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남유다를 또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유다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아예 박살을 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박살난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건설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리아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북이스라엘 출신의. 그리고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뭐 시드기야도 끌려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은 졸지에 국가를 세 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취합니다. 관대한 정책을 취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 유대인들을 도로 자기네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의 창고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가지고 온 그 모든 물건들, 제사 도구들이죠. 금촛대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바다, 놋그릇, 이런 모든 황금과 그 제사 때 쓰여지는 이 제기들을 전부 다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과 황금을 다 같이 보내줍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에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포로귀환한 이후에 400년, 거의 500년 동안을 국가를 유지하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 기원, 근본을 만들게 해준 가장 중요한 나라가 페르시아고요. 그 페르시아는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배은망덕한 나라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페르시아에게 폭탄으로 되돌려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렇게 진짜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표본 모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표본 모델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전 세계의 돈은 싹쓸어 모았어요. 돈이 있고요. 미국이라는 그 군사 강국의 뒷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국에도 어마무시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가 어디서 돈 벌었대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가 인도하고 중국에서 돈 벌었어요. 아편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뿌리가 네트워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네트워크요? 범죄의 네트워크.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포지션입니다. 돈으로는 어마무시하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고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대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미칠 수 있는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맞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놈들 맞습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건. 아니 그냥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적이 있냐고, 인류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런 그 악의 종자들, 이런 진짜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실수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든 계획일까?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질문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일까요? 의도된 계획이에요. 가장 악랄한 표본을 선택해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샘플링을 하신 것뿐이에요. 가장 선한 존재라면 예수가 왜 가장 선한 민족에게 오시겠어요? 가장 악한 데에 오시는 거죠. 빛은 빛 가운데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빛은 어둠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오는 거고 빛은 어둠 가운데 오는 거야. 예수가 말씀하셨다고. 너무 무서워요. 아빠 말이 너무 어려워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 때문에 내가 강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해요. 가장 좋은 샘플을 선택해서 모범과 표본을 보이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악한 샘플링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이런 모습이야. 너희가 얘네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중에 직계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그 집의 아들들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이 12아들들? 살인자에다가 성폭행범에다가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가장 악랄한 것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선악 지식을 먹은, 선악 열매를 먹은 너희들이 본질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이 얘네들보다 더 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럼 선악의 효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족속이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얘네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인류는 필요 없어요. 이것들에겐. 자기네 족속, 자기네 네트워크, 그들에게만 오르면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 사탄, 뱀, 귀신의 길이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 뱀, 귀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곧 광고 시간인데 우리는 광고할 게 없으니까 광고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광고를 오래 해요. 근데 마귀, 사탄, 뱀, 귀신이 가장 많이 들려있는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더러더러 거라사에 미친놈 나오고 뭐 더러더러 나오지만 가장 많이 귀신 들려있던 장소는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가장 많은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최고의 병은 소경된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공감 능력 없는 문둥병자, 스스로는 뛰어다닌다고 하지만 앉은뱅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었고, 산자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병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그 병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부르고 화가 화를 불러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그치지 않게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래서